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아픔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아픔도 있고, 이런 슬픔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런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 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바른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생의 바른 길,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또 인생의 행복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인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인가?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려면 어디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바른 길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또 인생의 행복의 방법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에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 방법이 어디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또 고민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생이 갈등하고 있는 거라든가 고민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지인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문제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답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정말 성경 속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성경 속에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는 문제, 또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적게 산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가서 어르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어도 인생을 앞서 산 선배라고 하면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고민거리나 답이 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답을 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의 문제의 모든 답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열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답을 얻고 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이러던 마음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금 잃었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 속에서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인생은 그 만드신 자의 목적과 의미와 뜻을 알 때 비로소 참 본질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 고장난 부분에 해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지 이상하게 소리가 나네, 잡음이 들리고 이상하게 차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이게 이상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든 서비스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사에 가면은 그 자동차의 문제의 답을 그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탁 점검을 해보고, 주인 어른, 이 자동차는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싹 갈면은 자동차가 잘 굴러갈 것입니다. 답을 줍니다.
왜? 자동차를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문제의 고민과 갈등과 모든 문제의 답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답을 주시기 위한 그 해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너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여기에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깊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알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지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창조 목적을 알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른 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창조 목적의 의미를 알 때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속에 답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인생의 창조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5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 시편 기자의 오늘 본문의 고백, 우리 한번 같이 15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다른 성경에는 여기 살리소서라고 하는 말을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로 그 야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안다. 하나님 주의 법도들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법도를 알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다. 주님이 말씀했듯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그것을 안다 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깊은 관계죠. 깊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와 있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먹고 마시리라. 깊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다. 그렇습니다. 속뜻이 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남녀가 아무리 연애를 해도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지요. 겉으로만 차나 마시고 밥이나 먹고 데이트나 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서 상대편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사랑함을 보옵소서. 이 사랑함을,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는 상태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거룩한 백성, 의인,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치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거하는 머무르는 그곳을, 그 환경과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숙을 이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9절에서 나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나를 살리소서. 살린다라고 하는 말은 답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았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군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내가 살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문제의 답이 여기 있군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유레카, 이제 내가 답을 알았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어. 내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었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살리소서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네, 내가 방황하는 내 삶에서 이제 내가 길을 찾았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길을 찾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15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찾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이 깨어나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네, 답이 여기 있어 라고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할 때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 지금 내가 당한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알면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문제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또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전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 아픈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바울은 육체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씩 기도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그 질병, 육체 가시를 고쳐주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지금 고쳐주는 것보다 안 고쳐주는 것이 더 큰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육체 질병, 이 고통과 가시, 이것을 내가 고민 중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받고 나서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과 가시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석이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은 아프지만 나에게 큰 축복이로구나.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바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고 또 더 겸손한 그런 자고하지 않기 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육체 가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담아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몸의 질병은 이런 뜻이 있는 것이로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 해석이 될 때는 그 육체의 질병이 가시지만 해석이 된 후에는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시가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이것은 나를 부르는 가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석이 안 돼.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가시겠습니까? 가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 내가 왜 이런 아픔, 내가 왜 이런 질병을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답을 못 찾으니까. 그 답을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나를 바르게 걸어가는 십자가로구나, 이것이 큰 은혜의 십자가로구나,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큰 답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신이 깨어나고 눈이 열려서 길이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4절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께서 나를 뭐란다 했어요? 나를 변호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변호하시고, 나를 하나님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변호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살 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억울함에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며 억울함을 품고 마음에 분이 쌓여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15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 사이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말씀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용기는 진리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들었을 때 가장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진리를 붙들어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진리를 붙들었는데 어찌 대적이 두렵겠습니까? 어찌 대적이 두렵겠어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세상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셨다. 바로 이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고난의 해석에 답을 주시고 인생의 살 소망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삶을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